마태복음 순환을 위한 준비의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한 3주 정도면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이단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함께 또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을 위한 준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일하실 그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데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인자가 못 십자가에 박히기 못 박히기 위하여 위하여 흘리리라 흘리리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육하는 메시지의 5개의 단락이 있는데요. 그 한 개의 단락이 끝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멘트가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번째 단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멘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했던 모든 교육과 훈련의 내용들은 이제 다 끝나고 이제는 십자가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들만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은 니산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인데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니까 지금은 니산월 12일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못 박히기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8일이라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가시지만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군가가 넘겼다. 예수님을 누군가가 팔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보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예고 그리고 그 예고된 내용의 성취가 늘 같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고 그런 세력들이 있고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고 그들의 그러한 계획에 예수님이 함께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적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계획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에 예수님이 빠져서 그들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의 나쁜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이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그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 상황들에 맞춰 행동하심으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고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시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이때 당시 가야바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서는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관정에 모였죠. 왜 모였습니까?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가만둘 수 없다. 예수를 어떻게든 우리가 잡아서 이제 그가 활동할 수 없도록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의논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밀란, 백성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을 대적할까 그것이 걱정되어서 명제를 하지 말자. 명절은 뭡니까? 6월절이죠. 6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때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에 우리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때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어둠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이 가야바라고 하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그 일들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를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들, 종교 지도자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원래 내용의 흐름대로라면 그러면 이들이 이제 이 가룟 유다를 만나서 예수님을 잡아서 하는 이런 이 내용들이 이어져 가야 할 텐데 그 중간에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배다니 배다니 나병 나병 환자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시몬의 때에 집에 계실 한 때에 여자가 한 매우 여자가 귀한 매우 향유 귀한 한 향유 옥갑을 한 가지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식사하시는 머리에 예수의 부으니 머리에 아멘. 아멘. 자, 아마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꽤 친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도 살고 있었고 오늘 나병 환자였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어디에 부었어요? 머리에 붓습니다. 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여인들의 이야기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다 나오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누가복음을 보면 지역은 갈릴리였고 장소는 한 바리새인의 집이었고 시기는 갈릴리를 사역할 때의 당시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세 번째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비슷하게 보이는 사건이지만 그것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이 지역과 사람과 시기들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한 3번 정도 있었구나, 여러 번 있었구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옥합,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수입해서 오는 아주 비싼 그런 향수와 같은 나드라고 하죠. 나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귀한 그러한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붓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차라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이들의 말이 맞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하지만 그 시기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행동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헛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 왜냐? 11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제자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에도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은 그들과 함께 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곧 죽음을 이틀 앞둔 상태에서 지금이 아니면은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섬김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섬김을 이 여인은 하였다. 그 여인의 섬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내 몸에 이 몸에 향유를 이 부은 향유를 것은 부은 내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함이니라. 아멘. 죽은 시체에 이 향유를 부어서 그 시체를 바릅니다. 그러한 것이 이때 당시 장례의 절차였는데 예수님의 앞으로 있을 죽음에 대한 준비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행위가, 그 행동이, 기름을 붓는 그 행동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의 그러한 섬김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섬김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전파된다. 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담기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죽음을 준비했던 이 여인의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늘 함께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 안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의 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제자들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여인은 이해했고 그가 메시아의 사역으로 그러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섬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유다의 배반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여기서 은 30을 달아준다라고 하는 내용은 스가랴 1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한 내용으로서 메시아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그 일을 성취하고 있음을 지금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자신이 받고 예수를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좋아했던 가룟 유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그 이유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가 갑자기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왕이 되어서 강한 로마에게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모든 전쟁에 승리해서 모든 나라들 위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러한 위대한 왕 대신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점점 멀어지는 예수를 이제는 자신이 실망하고 더 이상 믿지 않겠다. 그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유월절을 준비시킵니다. 유월절에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이미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각각의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죠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인자는 자기에 자기에 대하여 대하여 기록된 대로 기록된 가거니와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인자를 그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있으리로다. 사람은 그 사람은 차라리 차라리 태어나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니하였더라면 되게 좋을 되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뻔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성취해 나간다. 나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 기록들을 따라서 나는 가는데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그 모든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들었겠죠. 예수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가룟 유다가 듣고 마음에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난 아니지요 라고 대답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네가 네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콕 집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봐야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랍비라고 말하고 있죠. 랍비는 선생이라고 하는 뜻인데 제자들은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랍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제자들은 늘 주인,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유다가 지금 그동안 쓰지 않았던 랍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 그 이상의 분은 아니다. 그냥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생들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 그가 그전에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만찬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것을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 우리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성만찬에 대한 그러한 예고적인 사건이라고 그 전에 함께 나눴었죠. 이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통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몸은 바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바쳐진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줍니까? 떼어주죠. 떡을 떼어줍니다. 여기선 떡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빵에 가까운 그것을 제자들에게 찢어서 떼어서 줍니다. 이 찢는 행위는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고 피나고 상처 입는 앞으로 당할 그 순환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만찬을 할 때, 성례식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성례전을 할 때 큰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서로 뜯어서 가져가서 그걸 먹습니다. 원래 이게 전통적인 성례전의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 시기에는 서로가 이제 좀 바이러스라든가 병균에 대한 그러한 경각심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대속하실 육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또 잔을 가지사 포도주죠. 그것을 마시라. 그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원래는 구약 시대부터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양이라던가 그러한 동물의 피가 흘려야지만 그 언약이 성사됩니다. 왜냐? 그 언약을 얻을 경우에는 이렇게 피 흘림의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긴 언약인데 그 언약의 피를 누구 걸로 합니까? 예수님 걸로. 지금 그 언약의 피를 갖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동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언약의 피로써 죄 사함을 얻게 하러 가는 많은 사람들과 직접적인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흘린 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르노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이제부터 아버지의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함께 마시는 날까지 때까지 마시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성만찬에 대한 의미가 들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잔치를 베풀며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감람산으로 이동하십니다. 여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 하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 파랑색 글씨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예언되어져 있었고요. 이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은 또다시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한 후에요?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꼭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꼭 부활은 듣지 못하고 죽음만을 듣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는데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내가 함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주를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하고 모든 제자가 아니하리라. 그와 같이 한 말하니라.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모든 제자들도 그와 똑같이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은 내가 진짜 너무 지금 걱정돼서 죽을 것 같아. 내가 너무 지금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너희도 기도해. 난 기도하러 갔다 올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간절한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죠. 그동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엎드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며 엎드려 기도하시죠. 얼마나 자신의 그 기도가 간절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냥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가 그냥 지나가서 그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으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하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피하는 거지만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과 뜻이 맞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고 견뎌내야 될 그러한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일들을 내가 마주하든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40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같이 가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머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앞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그러한 상황에 도망가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 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죠. 그리고 41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은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내가 바꿀 수 있도록 내가 그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의 세상적인 습관이 그런 모든 것들을 막고 있죠. 우리는 늘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 또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데 제자들이 또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44절을 보면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또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말씀하십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시고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제자들에게도 이제 기도하지 말고 이제 자고 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그 계획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나갔다. 이제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그것을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그 동산을 내려가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체포와 이제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